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For the wedding of the Lamb has come,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호다 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데리고 오신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데리고 세상에 들어왔으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인생들이 네피시 하이로 육신을 입고 죄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이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자들이 자기 스스로 선악을 아는 일을 판단해보고 할 수 없으면 주님께 매달리라고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면 나중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들을 다 주님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하였고,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도 역시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연합한 모든 자들을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다 연합하신다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이 참 진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나 우리가 그 잔치의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야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부분에 들어왔어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막을 내리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귀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도 없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쳐지면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고 마귀는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되고요. 이 메시아 왕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와서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없애야 할 것은 마귀, 그 선악을 하게 할 나무를 먹은 모든 것을 삼키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4대는 삼키는 거고요. 그것을 제사에서는 관제라고 또는 전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 안에 이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4대에 걸쳐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그 선포가 그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많은 부가 하나의 때에 황폐케 되었도다 그랬는데요. 이 많은 부는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 즉 도금된 거, 그리고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큰 부가 뭐냐면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음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음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부정한 영의 말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금된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간음한 자일 수밖에 없고요. 음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들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음료들을 하나님께서 3번의 화와 7 진노의 대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2배, 즉 율법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포크테이노, 즉 말하자면 다시 죽여서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을, 그 음료들을 불태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경하고 있는 왕들과 장사꾼들, 즉 땅의 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의 때에, 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장들과 모든 장소를 향해하는 그 이 선원들과, 그리고 그 모든 바다에서 일하는 자, 여기서 일하는 자는 엘가조마이, 즉 아바드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아바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걸로 아바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멀리 서서 그녀를 태우는 연기를 보고, 즉 자기를 쫓아다니던 자기들의 부가 되었던 그 음녀들을 태우는 것을 보고 울부짖으며 가로되 그 큰 성 같은 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머리 위에 먼지를 던지고 슬피 크게 울며 부르짖기를 가로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바다 안에 배를 가지고 모든 부유와 만에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여기에 써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보인다 그랬죠. 음료 바벨론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들은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아니 이렇게 큰 이 위대한 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 선장은 누구라고 그랬죠? 선장은 땅의 왕들과 그리고 상인들과 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 이제 오늘날 그 선장들이 되게 많죠. 그럼 이제 세계 각지 오지에 나가서 전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신학교에 다니다가 사명받아서 간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게 다죠, 다. 그럼 이제 여호와 이름도 모르죠. 하야 세루 하야 모르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사다리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가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자기의 군대를 부르는 나는 처음이고 또 나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하여간 아는 게 없어요. 씨 뿌린 자도 누구고 또 거두는 자는 누군지 이게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 자기가 선장이라고 하고 자기는 그 선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바다에서 그 말씀으로 엘가조마이, 즉 다시 말하면 아바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타는 음료들을 보고 화로다 화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큰 성이요. 이제 부유함 안에 있었는데 그녀의 값비싼 것들이 오직 하나의 날이 황폐케 되었도다. 그럼 그녀의 값비싼 게 뭐예요? 그들이 가져온 세상의 부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날에 황폐케 되었도다. 주님 오시는 날에 황폐케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 위에 기뻐하라.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 위에 기뻐하라. 그러면 이제 뭘 기뻐하라고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다 불태워지니까 하느님이 다 불태워주네 신난다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너희의 신원으로 그녀를 심판하셨느니라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올려 바다로 연합하게 던지면서 가로되 했대요. 우선 앞에 걸 먼저 얘기하고, 너희의 간구, 지금 말하자면 그 제단 아래서 자기들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신원해 달라고, 우리를 신원해 주는 것처럼 신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그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영으로 말미암는 도금된 거짓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미쳐 돌아가던 사람들이 전갈에 그 이제 황충이의 그 전갈에 쏘는 꼬리로 5달 동안 이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진노의 대접으로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 그리고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이 2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거를 부어서 어떻게 되세요? 다시 사는 거죠. 아포크토인으로 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라는 거고요. 힘센 천사 하나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올려 바다로 연합하게 던지면서 가로되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을 던지니 다시 찾지 못하고 못하리라. 자, 이 큰 맷돌은 그 이제 곡식을 가는 맷돌인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땅에서 가르니까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다에 쳐 집어넣는 거예요. 바다에 쳐 집어넣으면 뭐야? 아주 깊은 바다에 쳐 집어넣으면 어떻게? 태홈으로 가겠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처박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나오죠.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에게 검은고 타는 자와 음악가와 피리 부는 사람과 나팔수의 소리들을 들을 수 없으리라. 모든 기술 있는 기술자를 다시는 찾을 수 없으리라. 뭐 도장 파는 사람 뭐 이런 거 없다는 게 아니고요. 도금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금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다 맷돌 쓰여가지고 다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도금을 하겠어요? 도금을 이제 못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들을 수 없어요. 맷돌 소리는 바닷속에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자기들이 가는 소리는 나잖아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등불이 다시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고 않을 것이라 하는데요. 빛과 등불, 그럼 자기들이 말하는 빛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은 빛과 등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빛과 등불을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거 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빛이다, 이걸 따르는 너희가 등불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제 벌써 신랑과 신부,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랑은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내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이 그게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혼인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신부도 다 가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 모른다 했는데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에 의해서 너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야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귀족들이라. 상인들은 땅의 귀족들이라 하죠. 땅의 왕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왕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죠. 도금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약물마법 안에서 모든 만국이 미혹되더라. 그래서 사탄이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나오죠. 저는 용이라 옛 뱀이라 마귀라 사탄이라. 근데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녀 안에 선지자와 성도들과 땅 위에 살해를 당한 모든 자들의 피를 찾았느니라. 여기서 그녀는 바벨론 음녀를 말하지 않고 바벨론을 따라갔던, 그래서 화를 통해서 또는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그리고 두 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음녀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들에게서 그들의 피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포크테이노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하늘 안에 많은 군중의 큰 소리 같은 것을 들으니 가로되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 권능, 구원을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함께 이것을 들으니 소리인데요. 큰 소리예요. 많은 군중 소리 같은 그런 큰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군중 소리 같은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뭐냐면 할렐루 그다음에 야예요. 할렐루는 뭐냐면 빛이 나는 것을 빛나게 하라 혹은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하라 야잖아요. 여호와를. 그래서 할렐루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찬양하라 여호와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찬양하라 여호와를. 근데 무엇을 찬양하냐? 그의 구원과 그리고 그의 권능. 구원은 곧 차바지요. 차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무조건 영광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영광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영광이에요. 그냥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의 화. 이게 이제 화가 세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진노의 대접이 7대접이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 와서는 뭐라 했죠? 2배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와 이름의 선포에 대한 걸 3번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3번의 화와 7천사의 7경로의 대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2배를 부어주시는 것과 함께 들으니, 이거 다 함께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군중 소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할렐루야. 그럼 야는 야외, 여호와를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야, 할렐루예요. 할렐루. 이게 원래는 할랄인데 여기 바브가 붙어서 할렐루가 된 거예요. 할렐루. 야, 할렐루.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구원을 찬양하라는 건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데 자기는 찬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께서 받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고 다시 사는 게 영광이기 때문에 나도 죽고 다시 살면, 나 혼자 죽고 사는 건 안 돼요. 왜? 나 혼자 죽고 다시 사는 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거 나한테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 모른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마구 할렐루야를 외치면 여호와께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과 권능은 차바라고 했죠.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라는 게 뭐냐면 빛나게 하는 것이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빛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다 멸망해 버리면 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느님이 빛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들어와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누구예요? 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어요, 빛으로. 그러면 어둠에 들어온 자식들이 빛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빛내게 하는 게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란 세상에 대하여 그 흙집 밧사르를 벗고 영이 사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어요. 자, 아니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경험하는데 뭘 거냐면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여 그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그럼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에 들어갔어요. 고난에 들어간 게 영광에, 고난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 그럼 영광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예요? 죽었다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게 아무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코미디에서도 그냥 뭐 하고 나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얻으리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자, 나의 멍에를 낮사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멍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멍에를 맸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소가 멍에를 매면 2개짜리에 하나짜리예요. 2개짜리죠. 그러면 하나 주님이 맸어요. 그럼 옆에 비었잖아요. 거기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멍에를 너 같이 쥐고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너희들 위해.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를 매라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나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뭐를? 온유하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가 너희의 내피시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얘기는 간단해요. 내가 멍에를 맸어. 그러니까 이 빙고에 너 들어와서 같이 죽고 살면 나싸 들어 올려지는 거야. 그러면 나로부터 너희가 배울 수 있는데 마음이 겸손한 것도 배우고 그리고 너의 그 영혼이 네피시가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이게 평생에 요즘은 자살하는 사람들 되게 많지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하고 같이 죽는 거는 뭐예요? 이건 죽으면 산다는 절대적인 보장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하고 죽는다고 말해놓고 자기 혼자 끽 죽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주님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싸 들어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넌 내 멍에를 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나사가 됐잖아요. 그럼 주님이 영광이죠. 그럼 나도 같이 죽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나도 영광이 됐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 차바인 것이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한 번에 다 되는 게 항상 아니라고 했죠.
자, 이제 항상 여러 번 보신 건데요. 또 항상 보더라도 이거 뭐 지루한 게 아니에요. 아마 지루하다고 생각이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하고 미워하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거기 서 있는데요. 백성 앞에 서서 선포했다. 이제 카라인데요. 이 말은 공포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백성 앞에 서서 이름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름의 선포가 뭐냐면 자, 출애굽기 34장 이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면전 위에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오셔서 면전은 여호와의 면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 위를 넘어가면서 에베르 하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가 있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코가 길어요. 코가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큰 진리와 헤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와 헤세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4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와 자비와 헤세드가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자비를 지키는 자에게 자비를 1000대까지 들어올리고 1000까지 들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 반역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반역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 그리고 세상에 와서 짓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속죄해서 그런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악을 방문하셔서 깨끗게 하시는데 안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시대에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깨끗게 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들 때에도 그렇고 그 아들과 아들 위에도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도 그렇고 4대 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4대는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 안에 이 하나님의 많은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베풀고 완전히 사해주고, 근데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마다 4대에 걸쳐서, 주님은 항상 오시죠. 이것을 온전하게 야다한다는 것은 이사갈과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사갈의 언약을 나중에 알았지만 이사갈의 언약을 알아야 이거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야세로 하야를 알아야 됩니다. 하야세로 하야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을 알아야 하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100% 야다가 되어야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아무리 외쳐도 할렐루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때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그의 심판은 의롭고 진리이시니 그녀의 간음 안에서 땅을 멸망시킨 큰 음녀를 심판하심으로 그녀의 손으로부터 그의 종들의 피를 신원하셨습니다. 야, 여기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는 말은 아직은 땅의 왕들과 이제 그 용과 짐승의 그 이 수하들은 아직 심판이 안 됐어요. 심판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또는 진리이다. 그래서 의롭고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 그의 심판은 큰 창녀, 그 음녀를 심판하신 것인데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그녀의 간음으로 땅 안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킨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과 피를
신원하기 위해서 이 음녀들, 땅에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던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그녀의 손으로부터 이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그 종들의 피에 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 계시록에서 제단 아래서 이제 신원해달라고 한 그 신원을 이제 들어주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니 의로운 것이고요. 그 진리는 오고 가는 길을 말합니다. 예, 오고 가는 길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는 항상 가는 길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 여기 형제님은 고향이 이제 부산이잖아요. 근데 부산에, 그러니까 부모가 이북에 사는데 출신이 이북인데 남한에서 났어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이북 출신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내가 갈 수 없는 지역의 출신이 아니라 내가 남한에서 왔으면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다. 지금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온 길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가는 길만 알아. 예수님 가는 길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오실 자와 오실 자의 표상의 관계를 몰라. 그럼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표상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자예요. 오실 자와 표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아. 그러면 오는 길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만 알고 오는 길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예수님이 어제도 우리 특강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늘로부터, 이게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3절에서는 위로부터라고 얘기했지만 13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yarad 내려온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길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데리고 온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다라는 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내가 오는 길이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니,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고 생명이고,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에게 왜 가요? 아버지에게서 왔으니까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데리고 왔고 데려가는데, 주님 아니고 자기 혼자 간다, 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녀의 간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부정한 새 영의 가르침, 그 도금된 것,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것이 간음이고요. 장사하던 자들이 땅을 멸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그녀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신원하셨으니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렇게 멸했다고 하니까 다 용도 무슨 짐승도 장사꾼들도 다 망한 줄로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자, 3절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되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그녀의 연기가 영원의 영원으로 연합하여 올라가더라. 그럼 이제 그녀의 연기는 뭐예요? 지금 세 번 화를 통해서, 그리고 7 진노의 대접, 그리고 또 2배를 통해서 아포크테이노가 된 사람들의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으로 연합하여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데, 그럼 첫 번째는 뭐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 또 할렐루야 뭐라는데, 그 연기가 그녀의 연기예요. 영혼과 영혼으로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전부 불구덩이로 보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에서 이야기를 전부 구원이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이제 불지옥에 다 갔어,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야? 말이 안 되죠. 할렐루야는
어떻게 다시 사는 거, 즉 죽었다가 사는 게 할렐루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연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너무 명백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불지옥에 갔다 이런 말을 하면 지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 자, 그녀는 누구냐면 황충의 전갈 꼬리로 쏘고 불과 백향목의 진과 두 배를 부어 태우는 연기가 영혼의 영혼으로 올라간다는 건데요.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그냥 막 우리가 납을 낸다고 해서 할렐루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4절인데요.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느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자. 자, 그리고 떨어져서 엎드려서 이 말이죠. 장로들인데요.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이제 그리고 네 짐승이죠.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처음에 계시록 초기에 만났던 이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본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옆에 있는 네 짐승과 24장로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이게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앉으신 어디에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일어난 그걸 보면서 다 이 모든 걸 보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누구에게 하냐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아멘 할렐루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야? 여기 붙잖아요. 여기 누구 있잖아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거죠. 자, 그분께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다는 거고요. 1절에서 말씀하신 많은 군중의 소리 같은 소리가 이들 곧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그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고 했죠.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천사들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들을 텐데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 그냥 좋아서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정말 자기를 좀 살펴봐요.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인가?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 그럴 만해?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언제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인데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이게 만만이요 천천이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은 물소리 같은 군중 소리 같은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할렐루야를 말했다는 건데요. 이제 이 천사들도 하게 되죠. 자, 5절인데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와 가로되 그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가탄들과 가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좌에서 소리가 나니까 누가 하는 거야?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찬양하라 우리의 하나님을 모든 종들과 그의 종들과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경악하는 이렇게 해놨는데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 그리고 가탄들과 가돌들아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찬양 가돌은 우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가돌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으로 말하면 가돌은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되는 자가 가탄이고요. 나중 되는 자는 가돌인 거예요. 그 가돌은 된 자야 안 된 자야? 나중에 된 자예요. 나중에 된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 그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경외하는 가탄들과 가돌들아. 그럼 가돌들한테 망한 놈들한테 너 여호와를 찬양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망한 사람이 무슨 찬양을 해? 이게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너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가돌들도 역시 구원받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와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모든 종들, 처음이나 나중이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자들을 말하고요. 당연히 그들은 카탄, 먼저 된 자들이고, 그리고 가돌,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6절인데요. 그리고 많은 군중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으니 힘센이가 가로되 할렐루야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들었어요. 또 어떤 소리 같은 게 있는데요. 많은 군중 소리예요. 그럼 이제 여기 소리라는 말이 이게 하모니라는 말인데요. 하모니. 히브리어는 하모니라는 말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게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이게 사람들이 막 열심히 모여서 막 이게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몰라요. 근데 뭔 소리가 있어요, 막. 근데 그 소리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소리 같은 소리로 들으니 많은 물소리, 마임이요. 물소리 같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같은데 그리고 그 소리는 이게 천둥 소리 같아요. 근데 힘센 천사가 말하고 힘센이라고 그러는데 힘센은 누구예요? 천사를 말하죠.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도다. 이게 많은 물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고 물소리 같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전능자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다 자기 말을 하고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자, 많은 물소리라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니까 정말 많은 물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군중의 소리, 이스라엘 회중의 소리 혹은 천하만민의 소리를 말하는 건데요.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 하는 소리를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막 우는데 자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럼 자기 말을 안 해요. 그럼 무슨 말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 말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통치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하지 않고 많은 물소리를 내는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된 물소리고요. 그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됐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가로되 할렐루야 전능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어떻게 우리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음부에 있는 사람은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안 받는 사람이에요? 아직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통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7절인데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드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왔고 그의 안에 자신이 준비되었으니. 자, 기뻐하고 그리고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데요.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기뻐하고요. 여기는 미칠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 영광을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의 어린 양의 아내가 그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허셀프라고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그의 아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럽니다. 이제 여기 이제 형제님이라고 이제 자매님이라고 안 하고 형제님도
형제님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기 형제님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몇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근데 여기서는 2명이라고 안 해요. 하나예요. 하나. 이제 그걸 안 보여드리니까 여기 이제 아내잖아요. 아내. 이 아내가 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 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처음에 기쁘고요, 나중에도 기쁘고. 그러니까 처음 율법으로도 기뻐하고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져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알러지 때문에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많은 군중소리와 많은 물소리를 내는 자들이 그렇게 기뻐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왔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건데요. 아내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지체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그리고 그녀를 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 주시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공의이다. 라는데요. 의의 행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왜 의하여 그에게 이제 주라는 거예요. 위하여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 빛나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흰 세마포라고 번역을 했는데 빛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하얀색이 아니라고 했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친 그 상태를 빛나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준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이미 우리 몇몇 사람하고는 얘기를 이제 나누는 건데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아직 주님 오신 지 100년이 채 안 됐을 때, 주님 가신 지 이제 가시고 100년이 채 안 됐을 때 반모섬에서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노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서 지금 환상 이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볼 때 우리가 천사의 몸을 입을 때는 언제 입어요? 주님이 오시면 입는 거잖아요. 주님이 진짜 재림을 하시면 입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거기 보이는 천사들이 천사의 몸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미리 와버린 거죠. 막 2000년 앞으로 땡겨온 건데 누가 천사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거기서 벌써 입어버리면 어떻게? 그러면 보세요. 사도 요한도 입어야 되고 나도 입어야 되고 나도 되나? 좌우지간 입어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입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이 천사가 얘기를 해요. 나는 너와 같이 함께 종된다고 네 형제들과 함께 다 종된다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의 몸을 입어버리면 그러면 종말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혀줘요. 그래서 19장에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세마포 입고 간다고 하죠. 그는 이제 진짜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에는 우리 천사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는 미시파트라는 거야. 거룩한 성도들의 미시파트이다라는 거야. 공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세마포는 공의의 표시예요. 이게 공의의 표시라는 말은 뭐냐면 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을 약속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마포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빛나고 순결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빛나는 순결한 세마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결혼할 때 드레스 입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 정말 너무 큰 오해가 됩니다. 빛나는 흰 세마포를 입혀줬다니까 목사님들이 설명하기를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혀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얘기예요. 그런 분이 아마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전쟁에
전쟁하러 오실 때 이 깨끗한 빛나는 세모포를 입고 백마 타고 함께 오게 되는데요. 이 백마를 타고 진짜 오는 때에는 천사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죠. 자, 9절인데 그리고 나에게 가라사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연합하도록 부름받은 자는 복되도다 기록하라. 나에게 가라사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쓰라. 복되도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자 누가 만찬에 결혼 만찬에 어린 양의 결혼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럼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의 이제 그 웨딩 혼인식에 들어가는 자는 여기서는 지금 들어가는 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은 부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혼인 잔치에 들어온 자는 뭐예요? 택함을 받는 자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 2000년 전에 쓴 거잖아요. 그럼 아직 올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 받은 자는 복되죠. 그러면 부름 안 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름 안 받은 자가 없으니까 모두가 복되다는 거잖아요. 그래 모두가 복되는데 더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자, 더 복된 사람.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고. 당연히 여기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연합하도록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는 것은 너무나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 부름을 받은 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모든 자가 다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중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연합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극히 적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서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금님의 혼인잔치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거고요. 자,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율법 시대에 구원 얻은 자가 극히 적은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이방인들도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제 어떤 그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서 사정을 하는 거죠.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이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말을 뭐 잘못했나 어떻게 귀가 이상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너희 가운데서 보겠느냐? 이게 보기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뇨?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에서 얘기하다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에 팔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세요. 세상에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얘기를 항상 그 계시록을 자 2000년 지금 지났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여전히 뭘 보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오실 앞으로도 한 근 1000년 가까이 남아있는 그때를 보고 이걸 해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자기에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 죽어요? 아, 이제 죽는 거 물어보니까 아유 재수 없게 왜 죽는 걸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종말이 언제 오냐? 그 종말이 곧 오죠. 그럼 그게 종말이니 2000년 후에 재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재림하는 건 마지막에 오는 거는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죽고 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여기 오셨는데 뭘 또 와? 그러니까 그럼 주님이 오셨으면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도 있고 또 성령님도 있고. 그럼 뭘 또 와야 돼? 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오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0년쯤 벌써 지났는데 앞으로도 1000년쯤 후에 일어날 그 일과 당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 내가 지금 나이가 자꾸 이러면서 밝히면 그런데 7자가 넘어갔는데 이제 내가 뭐 9자 넘어가기 죽는다 그러면 아무리 길어봐야 뭐 20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자기 생애가 뭐 20년, 30년 남았다고 뭐 이렇게 지금 내가 주님과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첫사랑 아담과 함께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으면, 선제설 부인하고 있으면 너무나 명백하게 음부로 가는 겁니다. 괜히 제가 특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강이 되니까 보는 사람이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게 별로, 뭐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절인데요. 그를 경배하려 그의 발 앞에 있는 나를 보고 말하되 아니라 당신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너희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요 예수의 증거를 위한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의 발 앞에 있어요. 그의 발 앞에 있어요.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말하기를 아니라 너와 함께 종된 자요. 그리고 형제인데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너의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라. 그러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위한, 지금 내가 사도 요한도에게 증거를 하기 위한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그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과 많은 물소리를 내는 그 천사들이 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다 사도 요한의 이상으로 보여주는 영의 상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천사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7 대접을 뿌리는 천사나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하냐면 이게 천사 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가 되면 그때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 천사의 몸을 입은 자들이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거 한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보이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앞에 섰더니 그가 사도 요한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당신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고요. 나는 예수의 증거를 위한 예언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세상에 와 있던 자들이 천사의 몸을 입을 자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 보시는 모든 것은 영으로 보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므로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될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를 입은 것이라고 하시고요. 오이키테리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왔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 가깝다는 거고요. 물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을 하실 때는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다. 아니 앞으로도 3000년은 더 있다 올 건데. 그런데 매번 죽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왔다는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마겟돈 전쟁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쟁과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의 아마겟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새 영이 주는 모든 거짓된 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가 tum된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순금과 14K 그리고 18K 그리고 도금을 구별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18금을 많이 쓰죠. 그 미국엔 14금을 많이 쓰는데 14금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14K든 18K든 금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금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금이 아닌데 거기다가 금 색깔을 싹 입혔어요. 그럼 금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색깔만 입힌 게 아니라 도금을 했어. 얇게 도금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금이라는데 다 속죠?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런데 그 보석방에 가가지고 이거 진짜 금인지 아닌지 밝혀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냐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도금을 순금이라고 하여도 보석상에 가면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발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똥통에 빠져서 허덕이다 허망하게 그 육신을 버려야 할 인생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세상에 왔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배우고 야나했습니다. 아버지,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동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노래의 가사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한데, 아버지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내 속에서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아버지요, 그 마음에 너무나 깊은 감동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한편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인하여 슬픔도 있사오니 다니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다윗의 외침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